새 한글 성경 연대기순 통독 제 139일 열왕기하 1장, 2장, 3장, 4장 말씀. 제 1장. 모압이 이스라엘과 관계를 끊었다. 아합이 죽은 뒤였다.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있는 자신의 위층방 창살문 밖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다쳐서 드러누웠다. 그래서 심부름꾼들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말했다.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붑한테 물어봐 주시오. 내가 이 병을 이기고 살 수 있을지를. 여호와의 천사 디스베 사람 엘리야에게 말했다. 일어나 올라가세요. 사마리아 임금의 심부름꾼들과 마주치게 될 겁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기라도 하다는 말입니까? 그들이 가고 있는 것은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붑한테 물어보려는 것이지요.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올라간 침대 거기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요. 그래서 엘리야가 갔다. 심부름꾼들이 임금에게로 돌아왔다. 그러자 임금이 그들에게 물었다. 어째서 이렇게 돌아들어왔소? 그들이 그에게 대답했다. 어떤 사람이 올라오다가 우리와 마주쳤습니다. 그가 우리한테 말하기를 가세요, 돌아가세요. 여러분을 보낸 임금에게로 그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리세요 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기라도 하다는 말이냐? 내가 사람을 보내는구나.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붑한테 물어보려고. 이러므로 너는 내가 올라간 침대 거기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더군요. 아하시아가 그들에게 물었다. 그 사람의 겉모습이 어떠하던가요? 올라오다가 그대들과 마주친 사람, 그대들에게 이런 말을 해준 사람 말이요. 그들이 그에게 대답했다. 털옷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가죽 허리띠를 허리에 두르고 있었고요. 임금이 말했다. 디스베 사람 엘리야로군요. 그는. 아하시아가 엘리야에게 50명 대장을 그의 부하 50명과 함께 보냈다. 50명 대장은 그에게로 올라갔다. 저기 엘리야가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닌가? 50명 대장이 그에게 말을 걸었다. 하나님의 사람이신 예언자님, 임금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려오시라고요. 엘리야가 50명 대장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대장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라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대장의 부하 50명과 함께 삼켜 버릴 것이요. 그러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의 부하 50명과 함께 삼켜 버렸다. 아하시아가 다시 엘리야에게 다른 50명 대장을 그의 부하 50명과 함께 보냈다. 50명 대장이 그에게 말을 꺼냈다. 하나님의 사람이신 예언자님, 임금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서둘러 내려오시라고요.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대장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라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대장의 부하 50명과 함께 삼켜 버릴 것이요. 그러자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의 부하 50명과 함께 삼켜 버렸다. 아하시아가 다시 50명 대장을 세 번째로 그의 부하 50명과 함께 보냈다. 세 번째 50명 대장이 올라갔다. 그러고는 다가가서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었다.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에게 빌고는 그에게 말했다. 하나님의 사람이신 예언자님, 나의 목숨과 나의 이 부하 50명의 목숨이 예언자님의 눈에 꼭 좀 소중하게 보이기 바랍니다. 여기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러고는 앞서 왔던 두 사람의 50명 대장을 각각 그들의 부하 50명과 함께 삼켜버리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나의 목숨이 예언자님의 눈에 진귀하게 보이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말했다. 그와 함께 내려가세요. 그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엘리야가 일어나 그와 함께 임금에게로 내려갔다. 엘리야가 임금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심부름꾼들을 보내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한테 물어보려고 했다. 너의 일을 두고서 물어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는 없기라도 하다는 말이냐? 이러므로 너는 내가 올라간 침대 거기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임금이 죽었다. 엘리야가 전해준 여호와의 말씀대로였다. 요람이 그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여호사밧의 아들인 유다 임금 여호람 둘째 해였다. 아하시아에게는 아들이 없었던 것이다. 아하시아가 했던 나머지 일들, 그것들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역사일지에 적혀 있지 않은가? 제2장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해오리 바람 가운데 하늘로 올리실 때 일어난 일이다. 엘리야는 엘리사와 함께 길갈에서 나왔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다. 그대는 여기에 좀 머물러 있게.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까지 보내셨으니까. 엘리사가 말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또 선생님의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합니다. 제가 선생님을 떠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베델로 내려갔다. 베델에 있던 예언자 무리가 엘리사에게로 나와서 그에게 말했다. 선생님은 알고 계시나요? 오늘 여호와께서 예언자님의 선생님을 예언자님 머리 위에 데려가려 하신다는 것을요. 그가 말했다. 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대들은 조용히 하세요. 엘리야가 그에게 말했다. 엘리사, 그대는 여기에 좀 머물러 있게.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셨으니까. 엘리사가 말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고 선생님도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합니다. 제가 선생님을 떠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여리고로 왔다. 여리고에 있던 예언자 무리가 엘리사에게 다가와서 그에게 말했다. 선생님은 알고 계시나요? 오늘 여호와께서 예언자님의 선생님을 예언자님 머리 위로 데려가려 하신다는 것을요. 그가 말했다. 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대들은 조용히 하세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다. 그대는 여기에 좀 머물러 있게. 여호와께서 나를 요르단강으로 보내셨으니까. 엘리사가 말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또 선생님의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합니다. 제가 선생님을 떠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들 둘은 함께 갔다. 예언자의 무리 가운데 50명이 따라갔고 그들은 맞은편에 멀리 서 있었다. 두 사람은 요르단강 가에 서 있었다. 엘리야는 자기 겉옷을 가져다가 말아서 물을 쳤다. 그러자 물이 이쪽 저쪽으로 나누어졌다. 두 사람은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그들이 건너갈 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다. 내가 그대에게 무엇을 해 주어야 하는지 달라고 해보게. 내가 그대 앞에서 사라지기 전에. 엘리사가 말했다. 선생님의 영 가운데서 두 몫이 저에게 넘어오도록 해 주십시오. 엘리야가 말했다. 어려운 것을 해달라는군. 하지만 내가 그대 앞에서 사라지는 것을 그대가 본다면 그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그렇지 않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걸세. 그들은 걷고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런데 불 전투 수레와 불 말들이 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아닌가?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 가운데 하늘로 올라갔다. 엘리사는 보면서 외치고 있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전투 수레와 기마병들 같은 선생님. 엘리야는 더 볼 수 없게 되자 엘리사는 자기 겉옷을 힘껏 잡아 찢어 두 조각으로 만들었다.
그는 엘리야한테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들었다. 그리고 돌아가 요르단강 두 개 섰다. 그는 엘리야한테서 떨어진 겉옷을 갖고 물을 치면서 말했다. 어디 계십니까? 여호와 엘리야의 하나님은. 이처럼 그가 물을 치자 물이 이쪽 저쪽으로 나누어졌다. 엘리사가 건너갔다. 여리고에 있던 예언자 무리가 맞은편에서 그를 보고 말했다. 엘리야의 영이 엘리사 위에 내려앉았구나. 그러면서 나와서 그를 맞이했고 땅에 엎드려 그에게 절했다. 그들이 그에게 말했다. 여기 예언자님의 종들인 우리에게 힘 좀 쓰는 사람 50명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서 예언자님의 선생님을 찾아보도록 해주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그분을 들어다가 어느 산이나 어느 골짜기에다 내 던지셨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자 그가 말했다. 보내지 마세요. 그러나 창피할 정도로 그들이 그를 자꾸 조르자 그가 말했다. 보내세요. 그들은 50명을 보내 3일 동안 찾아다니게 했다. 그렇지만 그들은 엘리야를 찾아내지 못했다. 그들은 엘리사에게 돌아왔다. 그때 그는 여리고에 머물고 있었다. 엘리사가 그들에게 말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가지 말라고요. 그 도시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했다. 여기 도시의 자리가 좋습니다. 예언자님이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물이 나빠서 이 땅에서는 태어나기 전에 죽는 일이 생깁니다. 그가 말했다. 나한테 그릇 새것 하나를 가져다 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소금을 넣으세요.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갖다 주었다. 그는 물이 솟는 곳으로 나가서 거기에다 소금을 쏟고 말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물을 고쳤다. 죽는 일도 태어나기 전에 죽는 일도 더는 거기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물이 고쳐져서 오늘까지도 좋다. 엘리사가 했던 말 그대로였다. 그는 거기서 베델로 올라갔다. 그가 길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소년들이 그 도시에서 나왔다. 그들은 그를 놀려대면서 그에게 말했다. 올라가 대머리야, 올라가 대머리야. 그는 뒤로 돌아서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했다. 그러자 2마리의 암곰이 숲으로 나와서 그들 가운데 42명의 아이들을 잡아 찢어버렸다. 그는 거기에서 갈멜산으로 갔고 거기에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제3장. 아합의 아들 요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임금이 되었다. 유다 임금 여호사밧 18째 해였다. 요람은 12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짓을 저질렀다. 다만 그의 아버지나 어머니만큼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 기둥을 치워버렸다. 그러나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짓게 한 죄에 매달렸다. 거기에서 떠나지 않았다. 모압 임금 메사는 양 키우는 사람이었다. 그는 이스라엘 임금에게 어린 양 10만 마리와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바쳤다. 아합이 죽자 일이 일어났다. 모압 임금이 이스라엘 임금과 관계를 끊었다. 요람 임금이 그날 사마리아에서 나왔다. 그러고는 온 이스라엘의 수를 조사했다. 더 나아가 유다 임금 여호사밧에게 사람을 보내서 물었다. 모압 임금이 나와 관계를 끊었습니다. 나와 함께 싸우러 모압으로 가시겠습니까? 여호사밧이 대답했다. 올라가겠습니다. 나는 임금님과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백성은 임금님의 백성과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말들은 임금님의 말들과 마찬가지이고요. 여호사밧이 덧붙여 물었다. 어느 길로 우리가 올라갈까요? 그러자 요람이 에돔 광야길로요 라고 대답했다. 이스라엘 임금과 유다 임금과 에돔 임금이 함께 갔다. 7일 동안 길을 돌아서 가야 했다. 그런데 군대와 그들을 뒤따르는 짐승이
쓸 물이 더는 없었다. 이스라엘 임금이 말했다. 아이고, 여호와께서 우리 새 임금을 불러내서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군요. 여호사밧이 말했다. 여기에 여호와의 예언자가 없습니까? 그를 통해서 여호와께 여쭈어 봅시다. 이스라엘 임금의 신하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대답했다. 여기에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부어 주던 사람입니다. 여호사밧이 말했다. 그에게는 여호와의 말씀이 있겠군요. 그리하여 엘리사한테로 이스라엘 임금과 여호사밧과 에돔 임금이 내려갔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임금에게 말했다. 내가 임금님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임금님 아버지의 예언자들과 임금님 어머니의 예언자들에게 가십시오. 그에게 이스라엘 임금이 말했다. 그러지 마세요. 여호와께서 우리 새 임금을 불러내서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십니다. 엘리사가 말했다. 내가 섬기는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합니다. 유다 임금 여호사밧의 얼굴을 생각해서 봐드리는 겁니다. 아니면 임금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제 나에게 현악기 연주하는 사람을 데려다 주십시오. 연주하는 사람이 현악기를 연주할 때였다. 그러자 그의 위에 여호와의 손이 내려오는 일이 일어났다. 엘리사가 말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른 시내에 여기저기에 구덩이를 파두어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바람도 못 보고 빛도 못 볼 것이다. 그러나 그 마른 시내는 물로 가득 찰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직접 마실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잡아먹을 짐승과 짐 나를 짐승들도 마실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의 눈에는 하찮아 보이는 일입니다. 그분이 모압을 여러분의 손에 넘겨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튼튼한 도시들과 빼어난 도시들을 모두 칠 것입니다. 좋은 나무마다 쓰러뜨리고 물이 솟는 모든 샘을 막아버릴 것입니다. 좋은 밤마다 돌을 던져 넣어 모두 못쓰게 만들 것입니다. 아침에 곡식 제물을 올릴 때 일어난 일이다. 저기 물이 에돔 길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러더니 그 땅이 물로 가득 찼다. 온 모압에 소식이 퍼졌다. 임금들이 모압과 전쟁하러 올라왔다는 것이다. 전투에 나갈 만한 사람은 누구나 불려 나왔다. 그들이 국경에 자리 잡았다. 그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때 해가 물 위를 비추고 있었다. 모압 사람들이 맞은편에서 보았는데 물이 검붉어서 피 같았다. 그들이 말했다. 이것은 피다. 임금들이 서로 싸운 것이 분명해. 서로 쳐 죽인 거야. 이제 빼앗으러 가자. 모압 사람들아. 그들은 이스라엘 진영으로 갔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일어나 모압을 쳐 죽였고 모압은 이스라엘 앞에서 달아났다. 이스라엘은 그 안으로 들어가 모압을 쳐 죽였다. 그들은 도시들을 허물었다. 좋은 밭이면 저마다 돌을 던져 넣어 가득 채웠다. 물이 솟는 샘을 모두 막았고 좋은 나무마다 쓰러뜨렸다. 마침내 기르하레셋에 있는 그 도시의 돌들만 남겨두었다. 돌팔 매질꾼들이 그 도시를 에워싸고 쳐부수었다. 모압 임금이 보니 그에게 이 전쟁이 너무 힘겨웠다. 그래서 칼로 무장한 병사 700명을 데리고 에돔 임금에게 맞서 뚫고 나가려고 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었다. 그는 자기를 이어 임금이 될 마다들을 붙잡아다가 다 태우는 제물로 그를 성벽 위에 바쳤다. 그러나 엄청난 분노가 이스라엘 위에 닥치는 일이 일어났다. 그들은 그를 떠나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갔다. 제4장. 예언자 무리의 아내 가운데 한 사람이 엘리사에게 소리쳤다. 선생님의 제자였던 저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도 아시지요. 선생님의 제자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돈 빌려준 사람이 와서 저의 두 아이를 자신에게 데려가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엘리사가 그 여자에게 말했다. 내가 부인을 위해 무엇을 해드릴까요? 나한테 말씀해 주세요. 부인 댁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자가 대답했다. 예언자님의 종인 저의 집에 있는 것이라곤 기름병 하나뿐입니다. 엘리사가 여자에게 말했다. 가서 바깥에서 모든 이웃 사람들한테 그릇을 빌려 달라고 하세요. 빈 그릇을요. 조금만 빌리지 말고요. 그리고 들어가서 문을 닫으세요. 부인과 아들들만 함께 있도록 하세요. 그러고는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보세요. 가득 찬 병은 옆으로 치워놓고요. 여자는 엘리사한테서 떠나갔다. 문을 닫고는 자신과 아들들만 함께 있었다. 아들들이 어머니한테 그릇을 가까이 가져오면 어머니는 기름을 부었다. 그릇들이 가득 차면 여자가 아들에게 말했다. 그릇을 더 가져오너라. 아들이 어머니에게 대답했다. 그릇이 더는 없어요. 그러자 기름이 끊어졌다. 여자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자 그가 말했다. 가서 기름을 팔아 부인의 빚을 갚으세요. 부인과 아들들은 남은 것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으로 건너갔다. 그곳에는 넉넉하게 사는 여자가 한 사람이 있었다. 그가 엘리사를 붙들었다. 음식을 잡숫고 가시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곳을 지날 때마다 거기를 들러 음식을 먹곤 했다. 그가 자기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내가 아는데 이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분이세요. 늘 우리 집에 들르시지요. 벽을 갖춘 작은 위층 방을 만듭시다. 그분을 위해 거기에 침대, 탁자, 의자, 등불 받침대를 넣어둡시다. 그분이 우리한테 오실 때면 거기에 들어가 머무실 수 있도록요.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로 왔다. 그 위층 방에 들러 거기에 누워 있었다. 그가 게하시 곧 자기가 부리는 젊은이에게 말했다. 그 수넴 부인을 모셔오너라. 게하시가 그를 데리고 왔다. 그 여자가 엘리사 앞에 섰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말했다. 그분에게 좀 말씀드려라. 아니, 부인께서 우리 때문에 이 번거로운 일을 다 하신 것 아닙니까? 부인께 해드릴 만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부인을 위해 임금님이나 군대 지휘관에게 해줄 말이라도 있을까요? 라고 그 여자가 말했다. 나는 나의 백성 가운데서 잘 살고 있어요. 엘리사가 물었다. 그렇다면 그 부인을 위해 무슨 일을 해드릴까? 그러자 게하시가 대답했다. 사실은 아들이 없어요. 그분한테는 남편은 늙었고요. 엘리사가 말했다. 그분을 모셔오너라. 게하시가 그를 데려왔다. 출입구에 그 여자가 섰다. 엘리사가 말했다. 이때쯤 곧 해를 넘겨 이때쯤이면 부인께서 아들을 안고 계실 겁니다. 그 여자가 말했다. 그러지 마십시오, 선생님. 하나님의 사람인 예언자님, 제가 헛된 기대를 품게 하지 마세요. 그 여자가 아이를 가져 아들을 낳았다. 이듬해 이때쯤이었다. 엘리사가 그에게 말해준 대로였다. 아이가 자라났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일이 일어났다. 아이가 밖으로 나와서 자기 아버지를 만나러 곡식 거두는 일꾼들이 있는 곳으로 갔다. 아이가 자기 아버지에게 말했다.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부리는 젊은이에게 아버지가 말했다. 아이를 안아 엄마한테 데려다 주게. 그 젊은이가 아이를 안아 엄마한테 데려다 주었다. 아이는 엄마 무릎에 앉아 있었는데 한낮이 되자 죽어버렸다. 엄마는 위층으로 올라가 하나님의 사람이 쓰던 침대에 아이를 눕혔다. 그러고는 문을 닫고 나왔다. 그 여자는 남편을 불러 말했다.
나한테 부리는 젊은이들 가운데 한 사람을 좀 보내주세요. 나귀 한 마리도요. 하나님의 사람한테 달려갔다 돌아올게요. 그가 말했다. 왜 오늘 그분에게 가려는 거요? 초하룻 날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여자가 말했다. 별일 아니에요. 여자는 나귀의 안장을 얹고 자신이 부리는 젊은이에게 말했다. 몰고 가게. 나를 위해 머뭇거리지 말고 쭉 달려가 주게. 내가 자네한테 따로 말하지 않는다면. 여자는 출발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갈멜산으로 갔다. 하나님의 사람은 여자가 저쪽 맞은편에 있는 것을 보자 게하시 곧 자기가 부리는 젊은이에게 말했다. 이보게 저분 수넴 부인 아닌가? 당장 달려가 그분을 맞아들이게. 그리고 안부를 여쭈어보게. 별일 없으신지요? 남편도 별일 없으신지요? 아이도 별일 없는지요? 라고. 여자가 대답했다. 별일 없습니다. 여자는 산으로 하나님의 사람한테로 와서 그의 발을 붙잡았다. 게하시가 다가갔다. 여자를 밀어내려 한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했다. 이분을 그대로 두어라. 마음이 쓰라린가 보구나. 그런데 여호와께서 나한테 감추시고 말씀해 주지 않으셨구나. 여자가 말했다. 내가 선생님께 아들을 달라고 했나요? 내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헛된 희망을 품게 하지 말라고요.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말했다. 그대의 허리를 단단히 동여매게. 그러고는 나의 지팡이를 그대 손에 들고 가게나. 누구를 만나도 인사하지 말게. 누가 인사하더라도 대답하지 말고. 그리고 나의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 위에 내놓게. 아이의 어머니가 말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또 예언자님의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합니다. 내가 예언자님을 떠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일어나 여자를 따라갔다.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 위에 놓았다. 그런데 소리도 없고 눈에 띄는 움직임도 없었다. 게하시가 돌아오다가 엘리사와 마주치자 그에게 아이가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하고 알려주었다. 엘리사가 그 집에 다다랐다. 아이가 죽어서 엘리사 자신의 침대 위에 눕혀져 있는 것이 아닌가. 엘리사는 들어가서 문을 닫았다. 둘만 있었다. 그는 여호와께 기도했다. 그러고는 올라가 아이 위에 자기 몸을 맞추었다. 자기 입을 그의 입 위에, 자기 눈을 그의 눈 위에, 자기 손을 그의 손 위에 두었다. 그렇게 아이 위에 자기 몸을 굽히자 아이의 몸이 따뜻해졌다. 그는 내려와 집안에서 이쪽으로 한번 저쪽으로 한번 걸었다. 그러고는 올라가서 아이 위에 자기 몸을 굽혔다. 그러자 아이가 재채기를 7번까지 하고는 눈을 떴다.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말했다. 수넴 부인을 모셔오게. 게하시가 여자를 불렀다. 여자가 그에게 오자 그가 말했다. 아드님을 안고 가시지요. 여자가 들어가 엘리사의 발 앞에 엎드려 몸이 땅에 닿도록 절했다. 그러고는 아들을 안고 나갔다. 엘리사가 길갈로 돌아왔다. 그때 그 땅에는 흉년이 들었다. 예언자 무리가 그의 앞에 앉아 있을 때 엘리사가 자신이 부리는 젊은이에게 말했다. 큰 솥을 걸고 예언자 무리가 먹을 음식을 만들게. 한 사람이 채소를 뜯으러 들에 나갔다가 덩굴 식물을 보았다. 그는 거기서 그 덩굴의 열매를 뜯어 겉옷에 가득 담았다. 그리고 돌아와서 음식 만드는 솥에 썰어 넣었다. 그들은 아무것도 몰랐던 것이다. 그들은 그 음식을 사람들에게 먹으라고 부어주었다. 사람들이 음식을 먹다가 소리를 질렀다. 솥에 독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인 예언자님. 그들은 먹을 수가 없었다.
엘리사가 말했다. 밀가루를 가져오세요. 그는 밀가루를 솜 안에 뿌리고 나서 말했다. 사람들에게 부어 주어 먹게 하세요. 이제는 솥 안에 나쁜 것이 없었다. 어떤 남자가 바알 살리사에서 왔는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처음 거둔 보리로 만든 보리빵 20개와 자루에 담은 핵곡식을 가져왔다. 엘리사가 말했다. 사람들에게 주어 먹게 하세요. 그러나 그의 시즌꾼이 말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100명 앞에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그가 말했다. 사람들에게 주어 먹게 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먹고 남을 것이다. 그가 그들에게 주었다. 그러자 그들이 먹고 남겼다. 여호와의 말씀대로였다. 아멘.